우리는 지금 에베소 4장의 큰 뒷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부름받은 우리는 두 가지 큰 부름이 있었지요.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안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것, 그게 하나의 부름이었다면, 또 하나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이었습니다. 그죠? 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은 구체적으로 뭘 하고 뭘 하지 말고를 권면하기 전에 큰 원리를 먼저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보았던 첫 번째 큰 원리는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는데 그들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왜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가? 왜 그렇게 살지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가려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죠. 그죠? 그런 어두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를 방탕에 내어줘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이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지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두 절만 우리가 볼 텐데요, 20절과 21절 두 절만 볼 텐데,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오직을 다르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볼 때 복음을 도입할 때마다, 복음을 들여올 때마다 언제나 사용됐던 접속사가 그러나였어요. 그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복음이 들어왔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새로운 시대, 복음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복음이 그 논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러나 너희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그죠? 세상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하고 다른 민족, 구별되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본문은 촉구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한 번도 삶의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늘 생겨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구별되는 다른 새로운 백성, 바로 그게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다른 백성인데 이것은 말을 안 해도 드러나는 백성됨이에요. 요즘 보면 주변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걸 안 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전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걸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상설교를 볼 때 이미 보았죠,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아요. 사람이 불을 켜서 등을 밝히면 그것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 둬서 불이 피워져 있는지 안 피워져 있는지 보이지 않도록 그냥 감추어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빛이고 소금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해야, 감추려고 해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예수 믿는 사람다움, 혹은 우리의 성도됨은 여러분이 입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입으로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름과 여러분의 새로운 백성 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다름이고 차이예요. 절대로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지지 않고 입으로 벌리고 다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왜 어떻게 다른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안에 있는 차이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20절에 앞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이방인들의 삶을 쭉 말한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논리가 재밌죠, 그죠? 만약에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에 근거해서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방탕에 넘겨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이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할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속에 윤리와 도덕조차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대안을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바르고 착한 삶을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 기독교가 생각하는 대안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참 다르죠? 참 다르죠? 기독교는 정말 이런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도리가 이런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며 이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우리는 다다음 주부터 그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것은 행하지 말고 이것은 행하라 하는 권면을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의 윤리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그 대안으로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처럼 좋은 본을 보이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게 인생의 불행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따라 지어진 이 존귀한 사람의 삶에 형상과 모양이 깨뜨려졌다, 우리가 생각했죠, 그죠?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형상과 모양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들이 가려져 있어요. 그게 인생의 큰 문제인데 인생의 문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무능입니다.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요소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그것만 가지고 회복되고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윤리와 도덕을 잘 고양시키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가 풍성해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사람의 무지함이 눈이 열리게 되고 총명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져다 주는 능력으로 옷 입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옷 입혀질 때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삶을 못 산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성도로서 삶을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조롱을 할 때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조국 교회가 성경의 흐름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라 그러시나 뭘 하지 말라 그러시나 하는 것 때문에 아는데도 행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정보가 전달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면서 우리 안에 다른 일이 일어나야 이렇게 살고 저것을 행하지 말라 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는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 우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삶이 안 사라집니다. 그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참된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이 20절과 21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주의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2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21절에 그 일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앞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뒤에서는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면서 앞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그분을 불렀다면 그 일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21절에는
예수하고 그분을 딱 적시해서 불렀어요. 뭐가 다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예수는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딱 손가락으로 적시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독교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 말고, 예수가 어떤 분이든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종교는 다 그런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교주가 한 교훈이 제일 중요하고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다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구원은 그분이 하신 교훈을 따라 산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교훈을 잘 준행하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분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것과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근거하여서 그 일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가르쳐지게 돼요. 구별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삶을 못 산다는 비난을 받을 때 핵심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일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흐름을 예사로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삶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삶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윤리를 끄집어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든 그 일이 가능할 때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윤리는 철저하게 인격적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이 인격성이 살아있을 때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일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남들처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는 구조를 기독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는데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안 자라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안 되는 것도 우리의 큰 아픔이지만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를 따르지 않는 바로 삶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됐으면 바로 삶에 대한 권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전능하신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랍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집안으로, 그분의 가정 안으로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신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듣고 예수에게 배우는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을 사람들이 못 느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그죠?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고 있다.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 죄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죄는 그것 이상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이 정도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그 선이 세상의 법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의 법을 어기면 벌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도 행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법보다 훨씬 높지요. 훨씬 높아요. 세상의 법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주제를 그렇게 보지를 않고 세상의 법의 수준으로 나는 저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착하게 산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정말 모든 영광을 빼앗아가고 깨뜨리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설교 다 기억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구약에서부터 그 오랜 역사를 거쳐서 약속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약속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400년의 침묵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예수님이 마침내 딱 역사의 무대 앞에 딱 등장하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주제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 배우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가 가져오는 비참에 대해서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나쁨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그림이 뭐지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없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시고 정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참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선한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못 박아 죽였어요.
왜 못 박아 죽였죠? 왜 못 박아 죽였습니까?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세상 안에 너무나 만족하며 살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의 틀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아무 불편 없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고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자 분노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요즘 우리 조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교회는 아주 초창기부터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죄를 이기고 치료하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끝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대적함을 받았어요. 나름 윤리적으로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네가 생각하는 바른 삶이 아니라 거꾸로 된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쏟아내니까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해요. 자기들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가, 이런 분을 이렇게 죽였다, 이런 분을 이렇게 죽였다 하는 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라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동시에 십자가죠. 왜요? 아들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밝혀내자 분노하면서 대적해서 죽였는데 다른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 십자가임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악함과 추함을 보여주는 그림일 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하려고 몸부림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이 십자가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셨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당신이 보혜사잖아요, 그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당신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이 귀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분은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새로운 삶, 우리를
새롭게 어머니 모태로 태어난 우리를 다시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며 성결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선물로 받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분이 성령이신 것은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성령님, 그분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내고 마시는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평안하지 못하도록 뒤집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자책감, 좌절, 아픔도 겪도록 어떤 부분들을 끄집어내요. 사실 요즘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주로 하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오늘 조국교회 구석구석에 깊은 패배의식, 좌절감 이런 것이 곳곳에 흐르는 게 보여요. 목사님, 해봤어요. 제가 안 한 줄 아세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결심하고 얼마나 다짐하고 나갔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예요? 이런 패배의식과 이 냉소가 일정한 정도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딱 다짐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실패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다짐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니까 교회 안에만 묻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교회니까 세상보다 더 나을 거라고 여러분 쉽게 속단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다치고 아픈 순간도 수다하게 많은 것이 목사의 경험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얼마나 뜻대로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계속 이런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결심했는데도 넘어지고 여러분이 노력했는데도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허용되고 있어요. 그죠? 저도 일정한 정도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우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우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사는데 그 조금을 안 도와주신다고 자꾸 생각해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믿었지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불순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그런 불순물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데려가요. 성령의 도움과 충만하심이 아니면 우리 삶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하도록 알도록 우리에게 실패를 일정한 정도로 허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패의 과정을 안 거치고 성공이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안 넘어지면요, 조금 결심하고 하면요, 금방 여러분과 저를 높이고 자랑할 사람이에요. 나는 달라요. 이렇게 합니다. 금방 이렇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알기 때문에 끄덕끄덕 실패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삶을 살아냈을 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놀라워할 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나는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한 일일 뿐이에요 하는 은혜 뒤에 여러분을 숨기는 정말 진실한 외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존재가 되려면 그런 과정이 일정한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지, 패배주의에 빠지도록 냉소하도록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해봤는데 되면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 자랑으로 빠질 줄 아시니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뭔지 너무 모르니까,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모르니까 일정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우리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긍휼과 아픔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실패가 허락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조국 사회를 바라볼 때 조국 사회의 아픔 중에 하나는 옳다는 이유 때문에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하면 듣고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훌륭하고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못 박아 죽여요. 본받기보다 세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바른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 같이 고칠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이야기를 해도 고칠 수 없는 악함이 켜켜이 우리 안에 묵혀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아껴주고, 정말 바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상대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 들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여러분이 바른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이 있고 정말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입 바른 말만 하고 사는지 몰라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그죠? 입 바른 말만 해요. 그 입 바른 말을 바른 방식으로 해야 왜 진짜지요? 그죠? 그걸 배워야 핵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예수를 배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배웠지요? 참 재밌는 기독교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한번 보세요. 21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다고 말하는지 21절,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기 그에게서 듣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 참으로 해가지고 강조해놨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여러분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죠.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유대 땅에 계실 때 이들이 그 유대 땅에 가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요. 그런데도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듣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독교의 영광은,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를 기념하고 기리는 게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 백성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듣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예수님께 듣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이고 우리 예배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큐티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깨닫는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께 듣는 시간이 그 시간이죠. 물론 육신의 어떤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깨달아 알도록 그분이 말씀하시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배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런저런 양육 코스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목사들은 도구이고 통로라면 정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늘 함께 인격적으로 맞닥뜨리시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훈은 철저할 만큼 인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책에 있는 그냥 오래된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얼굴로 본 적이 없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좋은 목사 모시고 있는 좋은 교회,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목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저는 목회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조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따라 뭔가를 행하는 곳으로 달려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선택할 줄 아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그게 제가 늘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교회를 일구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되 행실로 그냥 쫓아가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랍고 복된 은혜 이 한 해 동안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